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남쪽 유다 왕국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호사밧 왕 이야기와 관련되는 이 아합 왕이 나와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죽음. 오늘이 이제 종려 주일인데요. 우리 죽음의 주제가 우리 한 번은 다 경험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뭐 즐거운 주제는 아닌데 성경을 우리 차례로 지금 보시다 보니까 18장에 북쪽 왕 이야기가 나와서 이분이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 죽은 그 이야기 보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는 길을 찾으면 됩니다. 같이 따라 뭐 죽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1절 한번 보시죠. 1절. 1절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은 다윗으로 보면 오대손이고요. 솔로몬 이후로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우리 지난주는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 다른 거 뭐 문제 없다. 답을 다 얻었다. 여호사밧이 우리 같이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말씀 본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백성들도 다 그렇게 살자고 독려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는데, 뭐 그 가운데 과정을 모르지만은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가문하고 혼인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가 늘 갈등이 있고 안 좋았는데, 이때 혼인을 맺으면서 조금 친해지는 남북 간의 화친을 이루는 그런 시기였어요. 북쪽의 아합 왕은 7번째 왕인데,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차례 중간에 억지로 여자 왕이 한 명 끼어드는데, 오늘 이 결혼한 이게 이제 화근이 된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7번째 왕인데, 소위 말하면 이제 역성 쿠데타 반란, 모반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는 왕씨가 왕이고, 조선시대는 이씨가 왕인데 성이 바뀌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4번째 성씨를 가진 아합 왕, 오므리 왕가인데,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신하가 죽이고 왕이 되고, 또 죽이고 왕이 되고, 또 죽이고, 이 4번째 오므리가의 왕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투성인 거예요. 죽이는 걸 여사로 하는 그런 좀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벌써 북쪽은 7번째 왕이고, 남쪽은 4번째 왕, 서로 결혼해서 잘 지낼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앞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쟁 준비하고 전쟁마당 나간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북쪽에 이제 길라 라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유다 왕국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 대략 이제 본다면 우리 전라남북도를 이제 유다라 그러십시다. 충청 남북도하고 뭐 경기도를 지역이 훨씬 넓으니까요. 저 경기도를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그 위쪽에 이제 황해도 저 평안도 쪽에 아람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라 라못이 저 강원도 이제 평창쯤에 길라 라못이 있어요. 요단강 동편인데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뺏겼어요. 화친 조약을 맺고 아람이 돌려줄게 그랬는데 잘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보게 되면 결혼하고 난 뒤에 2년 후에 이 남쪽 여호사밧 왕이 이 사마리아로 이제 들리러 갔어요. 그때 사돈되는 북쪽 아합 왕이 이 사돈 잘 오셨다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 길라 라못을 찾아야 되겠다고. 요단 동편의 요지인데, 그래서 아람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같이 나갈 의향이 없냐고. 이제 왕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왕의 백성입니다. 흔쾌히 전쟁에 나가면서 아까 8절도 봤는 드디어 전투 현장에 투입된 장면을 우리가 읽어봤어요. 이 아합 왕은, 북쪽 왕은 나는 변장할게요. 사돌은 그냥 왕복을 입고 그대로 나가시죠. 이게 참 위험한 일인데 또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이제 북쪽에 있는 아람 왕 총사령관이 우리 전쟁을 복잡하게 할 것 없다. 지휘관들 내 말을 잘 듣도록 해라. 저거 왕만 죽이면 우리가 이기는 거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을 잘 공격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도록 하자. 그래서 아람 나라의 지휘관들이
이 마차를 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왕복을 입은 사람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막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으니까 북쪽 왕이다 생각 공격을 하는데 이분이 소리를 질렀는데 어떻게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살려라 그랬는지 하나님 그런지 모르겠어요. 큰 소리를 질렀는데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시며 하나님 도우심으로 집중 공격을 받는데 여호사밧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적군 아람 군사가 활을 성경에 보니까 무심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왕이다 하고 표적을 맞춰 쏜 것도 아니에요. 적을 향해서 핑계 쏘기했죠 그냥. 우리 군대 가면 옛날에 이렇게 쏜 사람이 있다 그래요. 6.25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쏜 것 같아요. 전쟁이 치니까 숨어가지고 팽 쏘았는데 제가 이제 만화처럼 생각해 봤어요. 공중을 쭉 올라갔다가 샥 내려오더니만 로켓 모양으로 아방에 아마 요 부분을 싹 맞은 거예요. 부상을 입은 거예요. 성경이 그래 안 나와 있지만은 그래 생각을 해봤어요. 무심코 쏜 화살이 수많아서 날아오는데 다른 사람도 막 맞고 그러는데 아방에 딱 맞은 거예요. 안 맞으려고 변장을 하고 베레비를 다 했는데 부상을 입고 그래서 34절 보니까 해질 즈음에 애서 싸우다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죽음 우리가 교훈으로 보려는 거죠.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잡니다. 호산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드디어 때가 왔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우스꽝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지 보면서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가져와서 타고 예루살렘 한 1km 정도를 타고 가시는 장면이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굳이 걸어가셔도 되는데 스가랴서 말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이 좀 안 맞는 거예요. 호산나 하기는 안 맞는 거예요. 호산나 그럴 때는 하얀 말, 검은 말이라도 괜찮겠죠. 잘생긴 말을 타고 투구를 서고 좀 정말 멋지게 이렇게 쫙 하고 호위하는 군사도 많고 그랬는데 호위하는 군사 하나도 없어요. 나귀 탔는데 군사가 있으면 더 우습지 않겠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데 호산나 우리 구원하세요. 아마 이분들은 정말 로마 정부 정도도 그동안 죽은 자도 살리시죠. 병자도 낫게 하시죠. 예수님 앞에 만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가 독립도 하고 해방을 누리고 로마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시원하게 되겠다. 아마 그 기대를 한 것이 분명할 건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나 그거 위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하신 왕이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평화의 왕. 많은 나라 세상에 유대로부터 출발해서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오셨다. 그러니까 나는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하고 타는 것이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오셔서 오늘 날짜로 보면 오늘 일요일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 후 다음 날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결국은 왕이 되시면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맞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외면하셔서 넌 죽어야 돼.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 그러는데 결국은 호산나가 맞죠. 죄와 허물로 지옥 인생인 저희들을 구원하고 살려주셨으니까 세상에 돈 되고 자리 되고 권력 잡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고난과 죽음을 명령하셨고 예수님은 이래 지금 순종하시러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죠. 우리 앞서 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아합을 죽일까?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이 천사들이 이렇게 하십시다. 이 주변에 그 밑에 신자들 한 400명 있는데 거짓 영을 불어 넣으십시다. 통화가 혼선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뭐라 그러죠?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로 속이는 거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우리 교회도 며칠 전에 청년이 겪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조심하는 가운데서. 아유, 검사도 속고 판사도 속고 그랬던데 별 대수가 있겠어요. 속이면 속는 거죠. 그래서 거짓형 통화를 잘못한 거예요.
다 해서 그래서 전쟁 마당에 어떻게든 내보내가지고 무신고화를 쏘더라도 뭐 표적을 쏘든 대충 쏘든 틀림없이 죽게 만들자.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도 죽게 만드셨어요. 아방도 하나님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작전대로 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예수님 안 죽으시면 우리 구원받는 게 어렵죠. 아합은 죽음으로 이 집안도 끝이 나게 돼요. 영원히 멸망당할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북조왕 아합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한 번의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됐는데 참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든 좀 슬프지 않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9시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제 신대원 3학년 때 34살 때 이제 아버님이 69에 돌아가셨어요. 15년생이신데 늘 보면 이제 손자 둘 보고 외손녀 둘 보고 그러셨어요. 참 내가 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하셨던가 봐요. 99세까지 사신다 그럽니다. 99세까지 사시면 30이 더 사신 건데 지금 사시면 이제 15년생이시니까 104세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손자들 다 보시고 계획은 그렇게 하셨는데 69에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어머님이 이제 잘 이제 참으시다가 이제 마지막 학원하고 이제 봉분을 하는데 막 소리도 내고 우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큰 소리는 아니고 어머니 신자들 많이 있는데 자꾸 너무 울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바리새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신학대원 다니면 교회에서는 안 한다 그러는데 전도사를 부르더라고요. 이제 가짜 전도사예요. 아주 공식적으로 절차를 안 마친 전도사예요. 그래서 교육 전도사로 이제 초등부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이게 전도사 어머니가 좀 믿음도 있고 그래서 좀 담담하게 이렇게 하신 그런 생각이 있던가 봐요. 어머니 소리 울지 마세요. 소위 말든 네 아버지 죽었는데 울면 안 되나? 이렇게. 어머니 역정 잘 안 내시는데 안 내시는.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고 지금 후회스러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참고 참다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지금도 목사지만은 그런 눈치 보는 신앙이 누구에게나 안 배워도 생길 수 있겠다. 애들 말로 뭐 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안 오셔야 참 전도사 어머니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해.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랑 또 안 다르게 했어요. 그죠? 아버님 아들로서 아버님 돌아가신 거하고 남편이 돌아가신 아내 입장 안 다르게 했어요. 그죠? 죽음은 참 슬프죠. 또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방금 예수님 이제 이번 주간 죽으시잖아요. 예수님 죽음과 또 많은 죽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세대환 집사님처럼 순교의 죽음이 있고요. 또 나라 위에서 순국하시는 분들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6월 되면 순국, 열사들, 의사들, 충성스럽게 나라 위에 헌신하셨던 그분들을 추념하는 그런 것 같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이제 순직하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자기 직업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정말 수고를 해서 물불 가려놓고 일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새 마음을 갖죠. 살아있는 우리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참 우리가 정말 저분 가신 길처럼 따라는 못하지만 애써 삼은 본받아 봐야지 이런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합왕 같은 이런 죽음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순교자의 피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많은 밑거름이 된다고 늘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하셨고 우리나라 교회는 순교자 흘린 피, 모두가 순교의 피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나마 많은 성도가 충성스러운 분이 계셔서 또 순교는 안 했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숨겼던 이름 없는 성도들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 이후에도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이 땅에 사는 저희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죽음은 우리가 잡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렇죠? 육신 죽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말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고요.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하면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유다왕국 왕들을 살피다가 아합왕이 등장해서 아합왕 보는데 일부러 이걸 선택하기는 좀 그래요. 차례대로 18장에 나와 있어서 말씀 보는데
우리가 본받을 죽음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합처럼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이런 없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러나 이 죽음 앞에 많은 교훈이 있어요.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죠. 변장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뺏어 가시는데, 오늘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어떻게 심판해서 죽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 앞서 말씀하고 계세요. 집에 가셔서 27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 육신으로 죽은 내용을 34절 읽어봤습니다. 아람 사람을 저녁 때까지 참 상처를 받고 부상 입고 막다가 해가 질 점에 이 응급처치가 안 되니까 피를 흘리니까 죽었겠죠. 그죠? 육신의 죽음인데 우리가 오늘 살피려는 것은 이분이 육신의 죽음 이전에 이미 이 죽음의 이 환경 가운데 살았다. 이미 죽었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꽃이 있습니다. 우리 자주 이 꽃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원줄기에 잘려 나왔잖아요. 지금 이걸 뜯어가 현명히 보면 세포들이 막 움직여요. 생물 시간에 보면 그래요. 꽃잎 뜯어가 하게 되면 잎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영적인 죽음이에요. 원뿌리를, 원줄기를 떠났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다음 주일날 여기 안 둡니다. 이제 토요일쯤 되면 다 이 쓰레기 봉지에 넣습니다. 시청에 발간한 봉지에 넣습니다. 넣는 거 이제 다 말라 죽는 것이 이것이 그때는 뜯어봐도 세포를 한번 봐도 세포가 다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게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지고 논산시 아직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은 대개다 이제 속아가잖아요. 그죠? 속아가는데 그것이 마지막 영원한 멸망의 죽음인데 속아가면 제가 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래 우리 사람들은 다 다시 살아요. 몸을 가져요. 꼬집으면 아프고 목마르고 다 그래요. 죽지도 아니하고 지옥 불과 유화로 타는 못에 계속 소각장이 죽지도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둘째 사망 멸망인 거예요. 그죠? 그 죽음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시는데요. 이 아합은 육신으로 죽음 이전에 이미 죽을 분위기 속에 죽음 안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말씀 보시면 4절에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때 속 사람 영혼도 그렇고 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범죄한 자는 그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은 너희 이미 죽을 우리가 아니라 우리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아합은 오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34절 보았습니다. 이미 그 영혼이 범죄함으로 늘 죽은 가운데 살아가세요. 그러다가 그 결과로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그 몸이 다시 살게 될 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런 멸망의 죽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시잖아요. 근원이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께 떨어지면 죽는 것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희들은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다 믿고 있잖아요. 주님 떠나면 죽음인 거예요. 그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돈 더 있는 사람이 훨씬 우리가 부러워 보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척척척척 대학 잘 가면 훨씬 부러워 보이잖아요. 믿음이 좋아도 좀 부럽긴 부럽죠. 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부럽잖아요. 나도 이게 방법을 했었으니까 한 자리에 갔으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끌끌끌하며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괴롭게 산다고요. 예수님 없으면 죽음이다. 이 성경 말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를 믿어도 항상 열등감과 절망감에 끊임없이 자존감이 낮게 나는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어린아이거나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없으면 죽음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범죄하는 자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원래 저희들이 죽은 가운데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선물 받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르는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는 이번 가정의 중심은
우리 부부죠. 그죠? 부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 손가락이 좀 둔해가지고 중심을 이렇게 딱 잡고 보면, 그죠? 딱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 부모님 떨어져도 살고 말이에요. 그죠? 친구나 또 뭐 이렇게 떨어져도 다 살고, 이 새끼들 떨어져도 다 사는데, 그 다음에 이 중심 잡고 보면 이게 안 떨어져요. 떨어지는 사람 절대 없어요. 떨어지는 사람은 외계인이에요. 절대 안 떨어져. 중심 잡고. 집에 가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봐. 안 떨어지지? 떨어지네. 요 중심을 이렇게 잡고 해요. 이렇게. 절대 안 떨어져요. 그래서 부모님보다 남편이 먼저예요. 부모님보다 아내가 먼저예요. 부모 저도 그걸 알아야 돼. 너네가 중심이다 그걸 알아야 돼. 중심인데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분이 같이 살아가는 아내 이세벨인데요. 이분 친정이 시돈이에요. 왕이어서. 바알 선지자가 왕이에요. 그분이 딸이에요. 성경 속에 보게 되면 가장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그냥 여장부예요. 아합이 왕이지만 거의 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그런 권세 있는 왕후였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신앙이 별로 안 좋은데 아내까지 바알 선지자의 딸을 데려왔더니만 정말 온전히 바알을 섬기는데, 오늘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본문 앞에 보게 되면 400명의 선지자를 건드리고 있어요. 우리 엘리야 아시잖아요.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400명, 850명을 늘 먹여 살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당 구단하는 사람, 무당들 한 850명 데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들을 다 죽게 만들었을 때 엘리야 너는 내 손에 주고 봐. 이게 당당하고 무서운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이세벨도 남편이 죽고 곧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자나깨나 중심대 같이 사는 아내가, 배우자가 믿음 없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니까 지금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께 늘 미움을 받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곧 생명이 끝날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앞서 보게 되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이 왕 사이에 중보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있어요. 제사장도 있어요. 한 400명이 있는데 아합이 늘 물어봐요. 이 선지자들이요, 이번 일이 어떻겠냐? 오늘도 전쟁 치르니까 전쟁을 치르려고 그러는 길라라못을 차지하겠냐? 그러니까 가십시오. 또 이제 시드기야는 큰 철로 뿔로 만들어가지고 탁 찌르고 승리하여 돌아오실 겁니다. 400명이 아멘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끊임없이 망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같이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주변에 뭔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나눠줄 수 있는 좋은 주변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의 갈 길을 밝혀주는, 옛날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 말고도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무당들이나 신 접신하는 사람들이 항상 왕 주변에 있잖아요. 그죠? 공식적으로 찾기도 하고, 조선시대 같은 데는 불교를 멀리 하니까 몰래 또 이제 왕후들이 몰래 또 가서 불공을 드리면서 이런 하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주변에 있는데 신은 뭐라고 답을 할까? 근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좋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음의 환경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대로 여호와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요, 길라라못을 차지하고요, 큰 승리를 거두고 이 귀과에 돌아오실 것입니다. 왕이여 출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더불어서 이 주변에 보면 넷이나 신하들이 또 있는데요. 아합 왕이 그렇다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와 있잖아요. 이 사돈인 여호사밧 왕이 이 400명 말고 또 선지자 없습니까? 아무래도 찜찜한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은 하나님 잘 섬기는 분이잖아요. 있기는 있는데요. 하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 기분 나빠서 평소에 내 관계를 안 합니다. 잘 버리지도 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을 전해주는데 늘 야단만 치고 그랬겠죠. 그죠? 야단만 치고 그랬겠죠. 아합 왕이 주변에 신하들이 있는데, 그래서
씨를 불러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모시고 오라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 좀 오시라 그래요. 명령을 내렸어요. 네시가 가서 신하들이 갑니다. 미가야 선지자 만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웬일로 오셨소? 이번에 왕이 부르시는데요. 남쪽 왕도 오셨습니다. 그래요? 오시라 그러는데요. 부탁했는데 뭐요? 가시거들랑 400명 말하는 대로 좀 맞춰 하십시오. 왜 괜히 고생하세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그 바른 말씀하고 꼭 찌르는 말씀하고 왕의 미움을 받고 얼마나 사는 게 고달팠어요. 그렇게 앞뒤가 막혀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좀 맞춰서 좋은 이야기 좀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왕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신하들도 한 사람도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기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옳고 그런 것 알아요. 아는데 절대 옳은 대로 말하지 않아요. 말하면 저는 목을 쳐, 가.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말하기 어렵잖아요. 좋은 약이 되는데 말하기 어렵잖아요. 괜히 다음에 나 전화도 안 하면 어떡하지? 내 전화도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잘못이라 말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기도 마음에 돈불 올리고 애가 탈 때 있지만은 자식 같으면 자식들도 요즘 어렵잖아요. 그죠? 영혼이 한 가족인데 망할 길을 가는데 망한다 소리 안 해주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정말 안 좋습니다. 이 말하는 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목사님은 잘 듣습니까? 저도 어려워요. 쓴 건 써요. 넘기기 어려워요. 그러나 약되는 거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혀 분별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런 분위기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이제 여동생이 이제 아내 때문에 둘이가 같이 약속도 안에 같이 왔어요.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조금 문제가 분립돼 나온 교회인데 개척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 희한한 교회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새로운 목사님 모셨는데 신자들이 그런답니다. 왜 우리 목사님 날마다 야단만 치나 그런. 그래서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한 주간 사는 것도 어려운데 오면 좀 보듬고 이런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들을 전하다 보면 우리 느끼기에 참 듣기 거북하고 이런 게 참 많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할게요.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를 또 온대요. 자꾸 성장이 이런대요. 그래서 성장의 비결이 이렇게 말씀대로 막 찌르고 해야 되는구나. 진짜 잘 못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아내가 선지자들이 신하들이 다 핑계예요. 문제는 아합 왕이 그 마음이 심령이 완전히 병들어 버렸어요. 여호사밧이 깨달았어요. 미가야 선지자 좀 모시고 오시죠. 그 사람 오게만 하면 절대로 나한테 좋은 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왔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하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놀리지 말고 바로 말씀해 주세요. 바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선 낭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자를 잃어버렸다. 다 흩어져서 전쟁만 집으로 다 돌아와 버렸다. 그런 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럽니다. 보세요. 여호사밧 사돈 들으셨죠? 늘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죽는다 그러니까 안 나가든지 방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시는 거다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또 하는 대로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실제 이 아합과 이세벨 이 부부가 북쪽 이스라엘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앙이 없었는데 가장 신앙이 좋지 않던 어둠의 시대의 왕과 왕후였어요. 무심코 화살을 쏘았는데 하나님께서 리모컨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하셔가지고 아합 왕이 맞게 만들고 그날 오후에 전사하게 만들었어요. 죄가 있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영원한 죽음이 실제 두렵거든요. 우리가 안경을 봤지만은 성경 속에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교훈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죄 중에 살다가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우리 속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죽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몸이 육신이 죽죠. 정말 육신이 죽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영혼이 죽는 멸망, 둘째 사망, 그 형벌은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죠? 부모님, 배우자, 형제들, 자녀들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기 때문에 애가 타는 거죠.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던 아비였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미가야가 왕을 미워할 뭐 권한이 있겠어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미가야는 괜히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 하자마자 거짓 선지자 시드야가 그럽니다. 미가야 뺨을 치면서 말이죠. 언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보고 그런 말씀하셨냐? 우리 어제도 통화하고 방금도 통화했는데 하나님이 이긴다 말씀하셨는데 미가야 그럽니다. 앞으로 고생할 때 네 말이 옳은지 알아보도록 해라. 왕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요 옥에 가두는데요. 26절 말씀 보면요.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제 욕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요. 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사돈도 있는데 이때 좀 여호사밧이 말리면 좋았을 텐데요. 그냥 이번 작전은 일단 여기서 멈춥니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다시 한다면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냐고 또 오늘도 내 속을 아프게 만드는 저 미가야를 옥에 가두어라. 고생을 많이 하게 해라. 고난에 또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해라. 먹게 해라. 이야기를 하고 전쟁마저 나갔다가 이 미가야가 그럽니다. 돌아오셔서 저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못 돌아오시는데요. 백성들 한마디 이 말씀 더 하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죠. 애가 타는. 그러면 이상하다. 기분이 나쁘다. 가끔 여러분 가족이 오늘 부산 가는데 가지 마세요. 오늘 동창회 우리가 뭐 꿈에 말씀해 준 거 아니지만은 내 마음이 그래요. 가족이 그러면 뭐 조금 돈 손해 보더라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죠? 가지 마세요.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면 뒤돌아서야 되는데 기어코 갔다가 아마 그러니까 변장을 한 것 같아요. 변장을. 그죠? 왕으로 뭐냐면 집중 공격 받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본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훈이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잡니다. 속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그죠? 속사람. 우리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심령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쨌든 살아야 되고 더 싱싱하게 건강히 살도록 힘써야 되고 우리가 잡니다.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살아야 했습니다. 더 건강히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이웃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온 세상을 살 수 있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우리 앞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늘 따랐습니다. 임마누엘 되니까 참 많은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거든요. 그죠? 늘 우리가 고난 주간 이후이라도 주님 말씀하신 거죠. 나랑 같이 가자 말씀하는데 우리가 잡니다. 사는 동안 값지게 사시는 동안 우리 정말 값진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는 죽는 건데 죽는 건 저 혼자 하겠습니다. 죽을 때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아합처럼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 죽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는 죄 중에 더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니라 이분을 보면서 가정을 새롭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이렇게 우리가 건강에 잘 갖춰야 되게 될 때에 살리는 일꾼이 되니까요. 특별히 부활주를 앞두고 고난주간도 의미 있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 북이스라엘 아방의 죽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저희들에게 또 거꾸로 좋은 교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은혜로 생명을 얻었으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잡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꾼, 잘 세워지고 북돋우는 이런 일들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아직 우리 자녀들이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럼 더 아름답게 따라올 수 있는 복된 일들이 우리 주님교회에 늘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